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본문 14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깨뜨렸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말씀이 전개되다가 본문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에레미야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십시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의 집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잘 알지 못했던 일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와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박멸하자고 그들은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죽여서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내뱉었던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왕권 쟁탈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합류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그 가문은 성공 가도를 달렸겠지만 실패함으로 그의 운명은 솔로몬의 말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비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자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나돗은 정권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들이 자리를 잡고 생활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에서 생활했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극구 사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실패한 제사장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느냐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즉 아나돗 사람들이란 예레미야의 친인척들이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를 죽이고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박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의 이야기는 듣기 싫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 된다, 복 받는다,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죽는다, 끌려간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만 떠들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에레미야는 19절 말씀처럼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싫어합니다. 잘된다고 해야, 잘된다고 해야 좋아하고 평안하다고 해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했으며 바알을 쫓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나도 사람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었고 기근에 죽었고 남은 자가 없는 황폐한 땅,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땅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30년 내지 40년이 흐른 뒤에서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진정 그렇게 멸망되기를 원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최종의 심판의 때는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그분이 무서운 분이신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할 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때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